우리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과연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것들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과 주고받는 그런 사랑, 그것이 과연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병든 몸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으로 수술 받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치료를 얻을 수 있느냐. 또 세상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깔끔하게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셔야 되지,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의 그 심령 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절대 만족되지 않는 그런 구멍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을 간절히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고침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선물,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의문을 우리가 먼저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함과 또 병들고 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그 치료의 그 역사와 또 저주의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영생,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까? 과연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 왜 반드시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선물들을 다 미리 예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탁을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함과 치료와 문제 해결과 축복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은
진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치료와 문제 해결과 영생 천국을 은혜를 과연 주실까? 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종잡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지하시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고 계신,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이 딱 예비되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탁하기 전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 그리고 예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각이 없으면 뭐 준비를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탁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 반드시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나는 반드시 병고침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내 문제는 전화위복으로 축복으로 해결이 된다, 나는 죽어서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비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예비를 하셨느냐? 왜 예비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랑이 사랑이지, 그러면 그거는 뭐 참 생각이 치밀하지 못한 거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준비하잖아요. 응? 사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나는 솔로 그 방송을 나는 혹가다 한 번씩 보는데, 보니까 뭐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아침도 준비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준비하는 게 예비하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나? 예비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깜짝 선물을 딱 예비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사랑하면 예비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귀한 것들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그 예비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주시면 그 예비한 게 다 쓸모없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치료를 주신다.
의롭다함과 영생천국 주신다. 자,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예비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부탁할 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사랑을 하면 부탁할 때 그때 그래 내가 생각해보고 줄게. 그게 미지근한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탁해도 내가 언제 너 봤다고 너를 위해서 주느냐? 안 줍니다. 아무 선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돼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또 진정한 사랑은요, 예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센스가 빨라서 그거를 탁 캐치를 해야 되거든.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지금 상대방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 그거를 몰라가지고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오늘 좋은 데 구경이나 갑시다. 야, 구경 가기 전에 식당으로 먼저 가라.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면 진정한 사랑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게.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랑도 제대로 못해. 머리가 좋아야 사랑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머리가 좋아서 뭐를 알길래? 앞머리가 좋고 센스가 빨라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주니까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참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은 있는데 상대방이 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또 사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우습게 좀 하는데, 이 젊어서 이렇게 이 결혼 생활하는 젊은 부부들은 지식이 좀 부족해요. 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모르니까 이 사랑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엉뚱한 거를 갖다가 그냥 준비를 해서 주고 뭐 이러는. 그래서 소시적에 결혼 생활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한 30년, 40년, 50년 정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지식은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저 영감이 지금 물을 찾는구나. 저 할머니가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는 지식은 참 제대로 잘 아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 마음이. 네가 물을 마시려고 하든 네가 알아서 마시지 내가 물까지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식은 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참 그게 문제야. 그게. 참된 사랑은 지식이 있고 또 그 지식 아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체질이다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희들한테는 죄삼, 용서, 의롭다심이 필요하다.
너희들 병든 몸이 고침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죽었어도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 네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자비예요. 자비의 마음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것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참된 사랑이 가능하려면 지식도 있고 감정도 동하고 마음도 동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의지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알고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지. 뭐 선물을 원하는 것을 간절히 알겠는데 해주고 싶기도 한데 마음도 동하는데 선물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애탈 뿐이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아는 것, 느끼는 것, 또 실천하는 것, 지정의가 다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아주 마음이 동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나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미리 예비를 하셨어요. 에덴 나원을. 아담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도 사랑하셨다.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나? 죄 용서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이 무슨 가죽이냐? 어린 양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 이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 존재보다 앞서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내 존재보다 앞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앞서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미리 다 예비되어 있는 일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확실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됩니다. 왜? 그런 선물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으면 그 예비하신 것이 그 쓸모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쓸모없이 뭐를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라도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병든 몸에 대한 치료, 또 저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어요. 여러분, 병 고침을 예배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사람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얻었도다. 병 고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 밀려간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속량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문제가 이미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서 그 이후에 갈 천국도 예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가 쓸모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어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것이 내 존재보다 앞서 있으니 내 존재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에도 앞서 있죠. 예.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볼 수 없고 내 귀가 듣지 못하고 내 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다 예비해도 내 존재보다 미리 앞서서 내 존재보다 앞서 있으니 내 존재가 보는 것 그것에 앞서 있고 내 존재가 듣는 것 거기에 앞서 있고 내 존재가 생각하는 것에 앞서 있으니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존재가 죄인의 존재 아닙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무슨 눈이 흐려지느냐? 진리를 보는 눈이 흐려진, 사물을 보는 눈은 눈에 병이 없다면 똑똑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선물, 그런 선물을 보는 눈은 죄가 있으면 흐려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법. 그래서 죄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고 육신의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귀한 선물들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 그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그 죄인의 육신의 눈이나 죄인의 육신의 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죄인의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죄인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그러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동시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이라 교제의 영이시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십니다. 이 교통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이게 장래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게 장래일. 이 장래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충만한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예비해 두셨고 병든 몸 고침 받도록 벌써 치료를 예비해 두셨고 문제 해결도 예비를 해 두셨다. 영생천국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면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확신. 의심이 조금도 없어. 왜? 알기 때문에. 확신이 되어서 믿습니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실제로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런 성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어떻게 아는 거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귀로 듣지 못하지만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귀에 들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여러분 완벽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시시한 것을 예비해서 두시겠습니까? 선물을, 완벽한 선물을 주시지. 완벽하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뭐 나는 뭐 한 90%는 이제 용서받았고 10%는 아직도 찜찜하게 죄가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는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젓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도 뭐 적당히 안 죽을 정도만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완벽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나? 그런 흔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예? 문제 해결도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완벽하게, 그게 뭐냐?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완벽한 문제 해결이에요. 오히려 화가 복이 돼버려, 그냥. 예? 문제가 복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런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나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야,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믿었구나.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듯이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믿음의 조상들은 뭐 그렇게 믿었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왜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삼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듯이 나도 그런 방식으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 믿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실 거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아니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햇빛이 짱짱하고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비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망해버릴 그런 비는 도저히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뭐 비에 대해서 무슨 뭐 들은 바도 없고, 또 마음으로도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비가 보이지 않지만 비가 지금 억세게 막 내리붓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비가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어요, 생물들이. 그래서 뭘 준비했냐?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노아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노아는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그 땅을 보는 것처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을 보고요, 그 별을 자손들로 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에 들리지 않는 그 가나안의 그 축복에 대한 모든 소문들을 지금 귀로 듣는 것처럼 자손들의 그 모든 그 소리들을 지금 귀로 듣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꿈을 쫓아서 자기 민족이 지면을 덮을 것을 꿈을 통해서 그가 보고 그 믿음을 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예배하신 것이 아무 소용없이 되는데,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도 판단이 안 나는 것을 그 뛰어넘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만족이 없겠더라고. 속된 말로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이는, 뭐 이 세상이 주는 것 아무리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거요 나에게 절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찾습니까? 주여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상을. 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귀에 안 들리는 것이 들릴 때까지,
내 마음으로 막 환상과 비전이 생겨나서 그것이 막 주어질 때, 이게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바라보아질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다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용서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영생 천국 소유한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로 모로 축원합니다.